이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 바랍니다.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우리 모두는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또 집도 큰 거 좋아하고 큰 거를 좋아하고 많은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으면 또 뭐가 많다고 그래요? 걱정도 많다. 근심이 많다고 그래요. 그것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왜 망했을까요? 나중에는 회개했지만 솔로몬이 진짜 팔팔할 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행복은 적당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셀수록 거기에 따른 뭐가 많냐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한은 요구하는데 뭐는 지지 않으려고 해?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사람. 직업이 뭘까요? 양치기. 그 이삭이랑 같이 있을 때는 농사도 좀 짓고 양도 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라반의 집에 와서는 뭐만 했어요? 양만 쳤어요. 이 목자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목자로 사는 이 야곱이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님의 표상이 되는데 야곱이 어떤 예수님의 표상이 됐을까 생각했는데 목자였던 것 같아요.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잘 잘 살았어요. 살아서 번성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나중에 간증하죠. 자기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이 일을 잘하고 양을 잘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라반의 집안이 부흥하는 그것을 이 라반이 스스로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양을 잘 치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주셔야지 잘 치지만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양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양을 치료해야 돼요. 아픈 양을 밖에다 둘까요? 데리고 들어와서 보살피고 간호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그 짐승들, 이 양과 염소를 치울 때, 기를 때 야곱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목자장이었고 다른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은 이렇게 싹을 받고 일하는 그런 싹꾼이었지만 이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는데 책임감 있게 친 거예요. 그래서 양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고치고, 그래서 나중에 6년 동안 일할 때는 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으면 그 양 대신에 자기의 양을 라반에게 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이 목자장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11절과 12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꾸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을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이 목자의 모습과 또 양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양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주님.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는 양이 위태로울 때 어떻게 해? 목숨을 버릴 위험한 그 지역에 오더라도 그 양을 지키는 게 목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맡았던 양들은 안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야곱도 충실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양을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우리가 또 뭐가 되기를 원하셔요? 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3절 2절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할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이 야곱은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을 치는 일처럼 누가 누구를 이렇게 보살피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목자처럼 양을 보살피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이렇게 보살피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또한 목자인 것을 잃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양을 칠 수 있는 목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화해야 되는가요? 변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는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안 좋은 대답 중에 하나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변할 수 없어. 우리가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변할 때 어떻게 변화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 전하라는 방법을 뭐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셨냐면 목자나 부모, 그죠? 내리사랑을 하라는 거죠. 양은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요. 내 발이 들리면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어디 운동에 빠지면 울긴 하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수양이 어디 있었어요? 그 옆에 덩굴에 걸려갖고 이 뿔이 혼자 헤어나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데려다가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변해야 되는 그게 양에서 뭐가 목자처럼 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기에서 어른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행복하죠. 예. 그런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 힘들어요. 뭐 아기 때는 잠도 못 자고요. 그다음에 뭐 해달라는 게 많으면 그거 해주려고 그러면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디 있을 때 행복하대요? 품 안에 있어.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하대요. 품 안에 있으면 뭐가 많이 가요? 손이 많이 손이 가요. 많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리고 계속 달라고만 해요. 그런데 주는 기쁨과 주는 행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조직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안실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목장 발표를 할 거예요. 우리 발표를 하시면 여러 말이 나와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이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오기 싫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근데 목자 안 바꿔주면 교회 안 나와요. 뭐 이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목자를 해야 돼요? 그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보살핌을 받는 것보다 보살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맡아주면 맡겨주시면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야곱처럼 풍성하게 만드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라반을 좀 생각해 봤어요. 라반, 야곱의 외삼촌이죠. 라반의 성격은 어땠을 것 같아요? 라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뭐 그 좀 이익을 쫓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첫째 라헬을 준다고 그랬다가 야곱이 일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들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아들한테 시켰고 여기 조카한테 시켰는데 아들의 양들은 어떻게 해요? 별로 늘지 않은데 야곱의 양들은 그냥 2배, 3배가 막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라반이 볼 때 누가 좋은 그 일꾼이에요? 야곱. 근데 이 야곱을 붙들어 매서 자기 일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야곱이 누굴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하니까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부려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하는데 그날 누구를 넣어요? 네. 레아를 넣어요. 그러면서 이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몇 년? 7년. 7년. 그러니까 이 나중에 딸들이 도망가다가 이 라반한테 잡혀요. 근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래요? 딸들을 팔아먹었다고 그래요. 딸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되게 야곱도 약삭 빠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이 라반은 아주 이익에 충실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7년 계약했다가 이제 14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야곱이랑 계약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일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네 목을 내가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얀 양들만 모아놓은 데서 이 점박이들이 나오면 그거는 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남는 장사가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미 개가 우리는 양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개는 키워봤는데 개가 이렇게 얼룩개랑 이게 결혼하면 그 아들이나 딸 개도 강아지도 뭐가 나와요?
얼룩이. 얼룩이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근데 하얀 게 밑에서는 하얀 게가 나올 확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이랑 계약을 딱 하고 양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요? 이제 깨끗한 양들만 야곱을 딱 주면서 뭐 나오면 흰 양. 얼룩이 나오면 너 갖고 나머지 흰 양은 다 어디다? 자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멀리 떨어뜨려놔요. 이렇게 그 라반의 자식들이 키우는 양과 야곱이 키우는 양이 붙여 있으면 또 뭐해요? 교배할까봐 저 멀리 사흘길이나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해요. 그런데 계속 뭐가 나와요? 얼룩. 건강한 거는 얼룩이가 나오고 약한 거는 여기 흰색이 나오니까 또 바꾸자. 근데 또 바꿔도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야곱을 이렇게 꽉 잡으려고. 그런데 또 딸들에게 뭘 줘야 되냐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대리사유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집에 있으면서 뭐 그런 게 필요 있어. 그리고 계속 데리고 부려먹으려고만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잘 되니까 누가 시기하냐면 라반의 자식들이 우리 재산 다 야곱이 다 뺏어가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야곱이 와서 라반의 기업이 흠황합니다. 그걸 누가 또 간증하냐면 라반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 도망가다가 야곱을 딱 잡아서 이제 혼내려고 가는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까불지 마 한마디 딱 했더니 깨갱하고 어떻게 해요? 왜 너 내가 잘 해줄 텐데 왜 도망가? 가고 싶으면 말하지. 뭐 했어요? 화가 나서 잡으러 왔다가 하나님 그러니까 싹 바꿔서 이렇게 합니다. 이 라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익을 쫓는 사장님, 우리 상관들 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잘 되면 막 칭찬을 하다가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걸 알아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뭘 잊어버려요? 그것을 복을 갖다 주는 통로가 야곱이었는데 이 라반은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야곱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의 옳은 것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라반처럼 이익을 쫓아서 약속을 저버리고 또 다른 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그러고 오면 여유롭게 그것을 들어주는 모습들. 딸 문제도 결혼 문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박이와 순배기 이것들에 대해서도 라반이 생각했을 때 야곱이 더 뭐예요? 이익을 많이 버는 것 쪽으로 자기가 바꾸겠다고 했을 때 야곱은 그것을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라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좀 성격이 좀 고지식하고 좀 모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를 보면 꼭 지적질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는데 야곱이 바라본 것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거기에 집중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옳은가 그른가를 라반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틀렸어요. 그렇지만 그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섭리를 야곱은 기억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억울한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공평해요? 아니요. 저는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세상은 절대로 공평할 수 없어요. 누구도 공평하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어렸을 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는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공평하고 완전한 나라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이 억울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불공평한 일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야곱은 계속 불공평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뭐 하겠다? 같이는 못 있겠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 그 약속을 받고 야방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어떤 그 대처 방법은 계약을 파기한 것.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외삼촌, 이 계약을 했으면 지키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이거 바꾸는 게 맞아요, 틀려요? 왜 계약 어겼습니다. 그럼 계속 라반을 공격했을 것 같아요. 불이익이 와도 저는 뭘 바꾸기를 원해요? 이 불공평한 걸 바꾸기를 원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그게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내가 죄에 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곱은 보니까 그것을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줘요. 거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야곱은 이 일이, 이 축복이 내가 가지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디서 왔다는 거 확신했어요? 우리는 지금 있는 현상과 그런 조건에 집중하면 그게 불공평하면 어떻게 해요? 따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는데 그거 너머에 더 넓게 크게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델에서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해요?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선하게 바꾸실 것을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라반 같은 상관, 그죠? 라반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이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장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람이 나한테 불이익을 줬어. 그렇지만 그걸 만회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라반을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
야곱이 그래서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런 이 무리한 대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근원이 나반과 야곱의 계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사납다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계약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계약에 우리의 목숨을 걸지 말고 어디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하늘 사닥다리에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자라면 뭐가 돼야 돼요? 양이 목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시고 우리는 목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더 행복하고 더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야곱처럼 그렇게 양들을 위하여 충실히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과 상식에 맞지도 않는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아버지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은혜 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나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목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다른 양들의 모본이 되는 그런 당신의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변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